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꼭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 교회 문제의 가능성들을 다 담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남의 이야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에 비추어서 정말 교회 클리닉과 같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며 이것이 우리 교회 효험되어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에 큰 은혜와 기초가 되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많은 교회인 동시에 은사도 참 많이 나타났어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고린도 교회는 유난히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오히려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서로 비교하고 말이죠. 막 나는 어떤 은사 받았다 자랑하고, 그것도 또한 분파나 여러 가지 서로가 나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일조를 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음란한 도시, 무역의 도시 고린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가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참 힘든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탓할 거 없어요. 세상이 뭐 악하다고 할 거 없어요. 그보다 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고린도에 이런 교회가 세워질지 진짜 바울도 몰랐을 거라고요. 은혜가 많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 이면에는 교회 멤버들이 서로 비교하고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분파가 생기고 은혜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습관과 행태를 못 버리고 함께 세상 쾌락과 자기의 습관과 은혜 생활에 양다리를 걸치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죄책감도 줄어들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책망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는 은사가 참 많이 나타났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다양한 이방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특별히 주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마술. 그리고 헬레니즘 신비주의에 기인한 능력, 예언 같은 것들을 하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서 그러한 문화적인 요소들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때에 어느 정도 좀 익숙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은사장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그런 다른 것들과 구분이 있다. 확실한 차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들에 대해서 정리와 설명을 하는 장인데요. 여러분, 요 강조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참고하여서 오늘 성령 안에서, 여러분 우리 기도 활동들이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서 은사뿐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 생활에 적용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대상을 확실히 강조한다. 이 대상은 누구겠어요? 주신 하나님이죠. 주신 분이 누군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이방신들, 세상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이 가장 결정적인 자리입니다. 주신 분을 계속 집중시키면서 하는 게 한 하나님, 한 성령님, 그분의 뜻. 지금 사실 우리가 은사 세미나를 많이 할 때 은사의 다양한 종류들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했는데 맞췄는데 사실 원래 목적은, 이것을 쓴 원래 목적은 은사나 능력과 다양한 은사적인 나타나는 어떤 효과나 힘들, 초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그들의 눈을 돌려서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신과 관련된 능력, 세상의 능력, 보통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자체에 의미를 둡니다. 여러분, 힘 있으면 힘의 능력을, 힘에 그 마음을 두지 이게 어디서 생겼느냐 별로 관심 없잖아요. 능력받은 사람의 의미를 두죠. 저 사람 능력이 대단해.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갖지 않잖아요.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정작 은사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가 나뉘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은사를 가졌고
주신 분의 의도와 목적과 주신 분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한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절 2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체험했는데 신령한 것들을 몰라. 너무 무질서한 거죠.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수많은 마술과 주술과 수많은 헬레니즘적인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신비주의에 혹해서 끌려가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면 예로부터 내려오는 서양의 신비주의 그게 지금 오늘날에도 뉴에이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형태만 바뀐 거지. 에너지, 힘, 초능력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런 문화적인 영향 때문인지 수많은 슈퍼히어로 영화라든지 트랜스포머도 마찬가지고 태초에 큐브가 있었대잖아요. 문화적인 영향인 거거든요. 가만히 보십시오. 능력 자체에 얼마나 초점을 맞추고 그걸 주신 자에 대해 생각하느냐 이거죠. 이게 세상적인 능력의 관점인 거예요. 생산적인 은사의 관점인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에 초점을 맞추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걸 누리고 그걸 가진 사람 부러워하고 이게 다예요. 우리는 돈을 주시면 하나님 왜 주셨을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 왜 주셨을까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능력과 하나님 그 주신 분이 누구냐. 오늘 잘 여러분들 들으세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도 능력을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있는 저거 은사 사이비 같은데 전혀 이상한 것 같은데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고 저 사람 방언도 소리가 좀 이상해. 저 사람 막 기도하는데 흔들면서 기도해.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한마디로. 일단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는 가장 유일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야. 일단 판단 스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자 지금 보면 이 은사장이 다양성을 강조해요? 아니면 통일성을 강조해요? 그럼요. 뭐뭐 하지만 그 다음 결론이죠. 벗이 들어가면 뒤에가 중요한 거야. 앞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많은 패러그래프 문장을 보다가 however나 벗이 들어가면 그 뒤에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앞에 거 다 필요 없어. 그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며 다양성보다는 통일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이 한 성령이라고 딱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일성은 어디에 모으고 있어요? 주신 하나님. 여기 보면 성령도 아니에요. 4절, 5절, 6절을 보게 되면 성령, 5절에는 주, 큐리어스, 예수님. 마지막 6절에는 조물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죠. 주신 분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서 은사로 역사하신 성령님. 다양성이 아닌 통일성입니다. 다양성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목적, 한 분 성령님. 우리가 은사장을 볼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다양한 은사에 대한 이해를 하기보다는 이 은사를 누가 줬느냐, 왜 주셨느냐, 그분이. 그거에 초점 맞추라고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은사와 하나님이 주실 사명을 기대하는 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씻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될 내용이 뭐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해야 되는 모든 영적 생활에 꼭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영적 생활, 영적 행위, 그 활동, 심지어 기도하는 방법, 말씀 보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주님, 하나님, 성령님, 대상, 주신 분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은사 받은 사람들도 주신 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고린도전서가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항상 점검하지 않으면 의외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자체에, 주신 응답 자체에, 신앙생활하는 활동 자체에 맹목적으로 집중합니다. 은사 받으면 일단 기분 좋고, 나타나는 게 신기하고, 막 기도가 되고, 주신 성령님 생각하기보다는 기도의 자체에 몰입하거든요. 우리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손을 얹기만 하면 막 불과 같이 막 성령이 임하셔서 병이 나.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밥 사드릴게요. 막 그러다 보면 주신 성령님 잊어버리고 밥 얻어먹고, 사람들 칭찬해주면 기분 좋고, 안 나오면 왜 안 났지 생각하고, 나오면 기쁘고 이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은사 자체에 집중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조심스러울 수 있는, 하나님 뭘 보시고 주실까요? 줬더니 감당이 안 되는 거야. 하이퍼되고 뭐 주면 하이퍼되고 막 신나가지고 그것만 집중하고, 응?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막 좋아. 받을수록 주님께 집중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전에는 주님 사랑하고 은사 주시기 원하는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다가 은사 받고 능력 받으면 은사에 집중하고 오히려 기도 시간이 줄어요. 아쉬움이 없으니까. 하다 보면 주신 것에 초점 맞고, 하다 보면 주신 것을 사용하는 일에 초점, 은사에 나타난 은사의 형태, 은사 자체, 기도가 잘 되면 기도가 잘 되는 그 자체에 집중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기도 잘 됐어. 1시간 동안 눈물 많이 흘렸어. 눈물 많이 흘리면 그날 뭐 대박 나는 날이잖아. 콧물까지 흘리면 대박이고, 오늘 크리넥스 한 통 다 썼어. 와, 할렐루야. 오늘 기도가 안 됐어. 기도가 안 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받으시면 기도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느낌의 기도가 안 된 거지. 의외로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맨날 경험하는 얘기 아닙니까? 기도하러 왔어요. 괴로워하다가 한 2시간 채우고 갑니다. 제가 오늘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생각나는 사람 있죠? 제가 왜 맨날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6개월째 일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체가 대상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다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속을 때가 되게 많다는 거지.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는 우리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아니, 은사를 받아야 되고 은사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교회들의 문제라고. 응답을 받으면 주신 응답 자체에 마음이 뺏깁니다. 여러분, 갑자기 기도하다가 비자가 나왔어. 할렐루야! 하나님 잊어버리고 비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응답 못 받으면 왜 응답이 안 될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시험 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참 일반적인 질문이죠. 이해됩니다. 그럴 수 있죠. 기도하는 방법 관심 가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만약에 눈에 보인다면 이거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과 이게 눈에 뻔히 보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 그 사람과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의 뭐 좋아하는 취향이나 좀 디테일하게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 사람 어디를 보고 얘기해야 돼요? 뭐 그런 질문 하지 않잖아요. 기도에 대한 대상이 뚜렷이 인격적으로 느껴지면 방법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영적 생활하면서 대상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못 맞추는 이유는 보이지 않고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로마서 8장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오면 사람 뒤통수 보고 쟤 머리 길었네. 쟤 마스크 어디서 났지? 쟤 누구지? 머리가 길고 나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뒤통수가 익숙하지가 않아. 사람들 생긴 거 보고,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스타일 보고, 오늘 곽간사님 오늘 까만색 입으셨구나 보고, 오늘은 드럼이 같이 하기 시작했어 이런 거 보고 두리번거리고, 만약에 주님이 진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는 걸 진짜 여기 보여주신다면 앞사람 뒤통수 안 보죠. 초신자라도 주님께 집중할 거예요. 그죠? 저분이 주님이구나 라고 볼 거 아니에요. 눈이 뚫어져라. 그죠? 화장실도 안 가고 볼 거 아니에요. 두리번거리고 말이죠. 이게 대상에 대한 집중이 안 되니까 우리 영적 생활에 모든 문제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은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요, 은사는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와 응답, 초점을 맞추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지? 가만히 보면 자기에게 초점 맞춰요. 주신 것에 초점 맞추고 나한테 초점 맞춰요.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자기한테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 결국 은사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이건 동전 인형과 같이 나한테 초점,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 내가 받았다는 거지. 내가 결국 자기 애라고요. 수련회 가서 은사 받으면 막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이걸 주셨다. 막 시험 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만 안 주셨다. 전부 자기한테만 은사를 집중하고 다 그래요. 다 하나님께 초점 맞춘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 은사에만 초점 맞추고 주신 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관심 갖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 주신 성령님께 초점 맞추지 않고 자기에게 초점 맞추고, 받으면 교만하고 안 받으면 무시하고, 자기와 다르면 이상하다 그러고, 전부 자기 기준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에덴 동산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수많은 실과가 있었고 하나님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무는 오직 하나, 선악과. 수많은 거 다 제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을 자기를 위해 따먹은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맞죠? 선악과 따먹은 게 누구를 위해 따먹은 거예요? 은사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주를 위해 쓰라고 은사를 줬는데 나를 위해 따먹은 게, 은사 잘못 쓰면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가 아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했다면 시험 들지 않았겠죠. 선악과에 집중하니까 시험 드는 거고요. 주신 하나님 생각 안 하니까 시험 드는 거고요. 하와가 자기가 아닌, 자기가 지혜로워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닌,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더라면 은혜의 한복판인 에덴 동산에서 절대 밀려나지 않았을 겁니다. 은혜 한가운데서 틈이 되어 밀려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 아닌 주신 것에 집중하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다가 시험 드는 거 딱 두 가지. 나에게 집중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시면 교만하고 안 주시면 시험 들고. 그래서 은혜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역청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노아가 스스로 그것을 개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소재로 노아에게 계시로 주신 은사와 같은 것이겠죠. 역청이라는 것은. 방주를 효과적으로 잘 짓는 데 있어서 그 전에 몰랐던 신소재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걸 방수제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물이 안 들어와서 이 방주가 1년 동안이나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노아는 주신 역청에 집중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위에 내고 수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도 계속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역청을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후손들이 역청, 하나님 주신 신소재, 은사를 잘못 사용합니다. 어디에 쓰죠? 바벨탑에 씁니다.
11장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딱 집중합니다. 역청을 누구를 위해 쓴다고요? 자기들을 위해 쓰는 거죠. 누구를 위해 쓰지 않고. 이게 그러니까 은사를 제대로 쓴 사람은 노아 8가족, 은사를 제대로 안 쓴 사람은 여러 민족. 수치적으로도 잘못 쓸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거야. 자기들에게 집중하는 거죠. 주신 은사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역청 누가 줬어요 원래?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는 일에 사용한 사람들은 노아의 8가족. 그런데 자기를 위해 자기 이름을 내는데 사용한 사람들은 수많은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이 은사 주시고 물질도 은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 구하시는 분들 돈 들어오면 돈에 집중하게 통장에 눈이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오랜 시간의 가난을 깨고 드디어 나도 지구명에 볕들날이 있다더니 내 통장에 이런 돈이 들어왔어. 막 충격을 받고 자다가도 웃고 말이죠. 핸드폰에 들어가서 믿겨지지가 않아.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 딱 일어나자마자 다시 은행을 확인하고 이야 그럴 수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자꾸 어렵습니다. 뭔가를 받으면 은사도 축복도 응답도 능력도 항상 나에게 초점을 말하지 않아도 이건 당연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고 하지만 숨겨진 나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다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통변 은사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를 위해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권 주시고 우리 교회 복권 타면 교회 짓는다는 분들 많아요. 복권 타면 뭐 하겠냐고 물어보면 다 교회. 들어와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주를 위해 한다고 하거든요. 자기도 몰라. 자기 속에 자기도 모르게 숨겨진 나라는 자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잖아요. 주여 은사 주시옵소서. 주여 통변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저에게 줘보십시오. 한번 크게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 생각 지금 여러분 이 빙산의 일각과 같이 올라와 있는 걸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밑에 10분의 9 자기를 위한 걸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몰라. 그 속에 은큼한 10분의 9가 있다는 걸 자기도 모르고 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밑에 숨어있는 모든 나의 의도가 이것도 주님의 것이 되게 도와주시라고. 그거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게.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냥 축복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시험해 보시고 내 마음을 달아보시고 그리고 주십시오. 믿음의 은사도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딱 받으면 믿음이 확 업그레이드. 믿음은 은사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시는 거예요. 저도 꼭 필요할 때는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 사람 고쳐야 되겠다 싶을 때는 사역자에게 믿음의 은사를 나타내세요. 은사가 항상 always 있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1%도 의심이 안 됩니다. 진짜 100% 믿어집니다. 저도 제 마음을 어떻게 이게 믿어지지? 하나도 의심이 안 돼. 아니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창피해서 어떡하지? 이게 1도 없어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100%입니다.
어떤 때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나갈 때도 100%입니다. 이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은사거든요. 이게 그렇게 통제되는 게 안전한 겁니다. 한번 받고 그 믿음을 내 마음대로 쓴다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맡겨놓고 하나님 타서 쓰는 그런 방식의 은사가요. 말씀의 은사도 날마다 기도해야 유지됩니다. 하나님 말씀 다 알고 다 이미 받았어. 그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겠어요? 시간 무릎 꿇고 늦게까지 말씀 보고 묵상하고 어떤 때는 말씀이 안 와서 막 기도하고 밤을 새고 이게 은사야? 너무 피곤해. 은사는 막 나타나는 능력과 막 똑같이 고생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 있었어요.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 시간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겠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안 되면 메시지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 합니다. 저는 지금 만들어 놓은 설교가 많은데 늦게까지 찍어 막 또 영어로 또 번역을 해서 찍어갖고 삐뚤어졌다 다시 찍고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하면 저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은사를 저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축복 설교, 여러분 인상 봐가면서 이 사람 인상 쓰는구나.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시험 들면 안 되지. 소금 풀풀 썩어가도 겉은 기름칠 해주는 설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한테 초점 맞추는 거고요. 심지어는 말씀 연구 자체에 몰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오히려 은사에 집중하니까.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 게 성경 공부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계시적이고 하나님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게 은사인 거죠.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않으면 이 은사도 자기 중심으로 가고 은사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하시기만 이그샘플들을 그냥 잊지 마시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오히려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은사 받으면 하나님 잊어버리기가 더 쉽구나 라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초점 맞추기가 진짜 더 쉽구나. 축복받으면. 여러분 축복받으면 그거 더 위험한 거예요. 은사자들을 하나님 훈련시키시는데 특별히 물질 훈련도 시키시는데요.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 쓰시는 구제의 은사로 쓰시는 사업가들이나 이런 분들 훈련 제대로 안 받으면 나중에 돈 생기면 분명히 하나님 떠나요. 그래서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또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찬물에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수없이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축복과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중요합니다. 얘한테 축복 주고 얘를 잃어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잃어버리지 않아야 주시는 거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구멍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사람에게 환경으로 온다는 것이 아님을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물질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물질을 받은 다음에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사람이 반복적으로 훈련받아도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돈 생기고 나면 딴짓한다고요. 이게 아주 인이 박히도록 돈은 하나님이 주시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거를 계속 찬물과 도물을 오가면서 철저히 각인될 때까지 하나님 훈련시키신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받은 다음에 이 사람 멀어집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이 훈련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훈련 생각보다 깁니다. 불만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물질 훈련을 많이 시키시고 이 오랜 시간 동안 죽을 것 같습니다. 주여 훈련받다 죽겠습니다. 안 죽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타락입니다. 그걸 위해서 거의 죽지 않을 만큼 훈련시키시고 쓰시는 거예요.
나는 잘할 것 같지만 막상 가보면 안 돼요. 잘. 우리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라. 말씀 전하고 은혜 끼치고 능력 나타나고 스포트라이트 받기 시작하면 주신 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무언가 사명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사명과 뭔가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셔도 하나님께 초점 맞추게 도와주세요. 은혜 주셔도 하나님 떠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게 쉬운 기도 같지만 철저히 해야 될 기도예요. 저는 요셉의 훈련을 보면서 요셉이 나중에 부자 되잖아요. 요셉이 뭘 받습니까? 권력 받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의 2인자가 됐습니다. 엄청난 권력 아닙니까? 게다가 돈 받잖아요. 애굽의 모든 풍년의 창고키를 요셉이 관리했습니다. 엄청난 부자는 재벌입니다. 큰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13년 동안의 훈련은 다 걷어갔습니다. 그 뭘 가르쳐요? 네 꿈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너의 생사화복의 주인도 하나님이야. 17세 때 꿈을 푼 요셉의 모습과 바로 앞에서 30세에 꿈을 푼 요셉의 모습과 완전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아세요? 17세 요셉은 내가 꿈에 집중하죠. 꿈에 너무 집중해서 형들의 리액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얻어 터집니다. 형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꿈에 너무 집중돼서 자기가 최고라는 거지 한마디로. 심지어 요셉을 사랑했던 아버지도 얘 너무 재수없네.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너무 내가 사랑을 해줬구나. 애정 터짐증이구나. 너무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버르장머리가 없어진 거예요. 요셉의 꿈, 17세의 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어봐도 얄밉잖아요. 형들 이해됩니다. 하루 종일 대학교에서 일하고 왔는데 형들한테 도시락 배달왔다가 일러주고 그럼 들어오고 나면 아버지한테 혼나는 거야. 형들은 지는 그늘에서 놀고 있으면서. 그리고 얄미운데 게다가 눈치도 없어. 꿈 꿨다고 자기 자랑하고 꿈에 집중하고 자기에게 집중하잖아요. 그 꿈이 틀리지 않았어요. 맞는 꿈입니다. 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쓰십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래 못 갈 사람들은 주신 하나님 집중하지 않고 은사에 집중하고 자기에게 집중해요. 13년 훈련 받아야 돼. 어떤 훈련? 감옥에 가는 훈련. 종으로 팔려가는 훈련. 인권도 자유도 없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을 그거 풀어주고 그 사람한테 부탁하잖아요. 억울합니다. 저 억울합니다.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이. 그나마 남아있던 억울함마저 와르르 자기 의마저 무너지고 난 다음에 30세에 바로 앞에 선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41장 창세기 41장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요셉은 예, 저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은사 주셨거든요. 저 사람들 믿지 마십시오. 제 얘기를 들으시고 저를 감옥에서 꺼내주십시오. 자기 어필을 했겠죠.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유일한 기회인데 지금 엄청난 기회인데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없어. 훈련받은 자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나오지 않아야 훈련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은혜 받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주를 위해, 아멘. 내가 주님, 아멘. 이것을 주를 위해서, 그런 사람에게 창국기를 맡기는 거예요. 아멘.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을 딱 해버리죠. 훈련받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 은사에 집중하지 않아. 더 이상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아.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십니다. 아멘. 저는 요셉의 훈련을 보면서 저는 우리 두란노교회 요셉의 창국기를 맡을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여기서 하나님 찾아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발 좀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그릇 되십시오. 우리 교회 급합니다. 지금 여러분 잘 되셔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주면 변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거든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요만큼만 줘도 우리는 감당이 안 돼. 그만큼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인정만 했다면 하나님이 제한 없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고기 먹고 싶다 그랬더니 200마리 넘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물리도록 먹게 하십니다. 한 번 주면 감당이 안 돼요. 주여 스톱! 이제 고기도 이제 못 먹게. 이렇게 하나님은 화끈하신 분이세요. 그런 사람 찾고 있다고요. 저는 교회 건축도 돈 많은 사람이 자기 돈 혼자 가지고 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편하고 좋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러면 은혜로 한 게 아닌 게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뭔가 여러분 큰 걸 하려고 꿈을 가지고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 그 뒤에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뭔가 해놓고 사람들 칭찬해주고 뭔가 여러분들 집중을 받고 그러면 그게 기분이 좋고 그러면 큰일 난 줄 아셔야 돼요. 큰일 난 줄 아셔야 돼요. 그걸로 똑 따먹고 더 큰 은혜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주님께 초점을 맞춰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목적을 확실히 강조하라. 첫 번째는 주신 분이 누구냐? 주신 분이 분명하면 그분이 왜 줬는지 목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유익이 누구 유익이에요? 내 유익 아니면 어떤 유익? 하나님. 자, 지금 고린도전서 13장과 14장 계속 보면 교회 덕을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의 유익을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다 방언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교회가 좀 더 유익했으면 좋겠어서 예언 은사를 가졌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다 방언 말하는 자이지만 교회가 좀 더 이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 유익하기 위해서 통변을 구했으면 좋겠다. 자, 이 유익은 어떤 유익입니까? 자기 유익? 아닙니다. 남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고 은사를 구하고 내가 축복받으려고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 자, 위에는 하나님 사람,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이잖아. 자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내 몸뚱아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사람 잘합니다. 여러분 다 씻고 오셨잖아요, 오늘. 자기 몸뚱아리는 얼마나 기름 바르고 잘 씻는지. 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사랑을 따라. 그런 마음이 순수하게 진짜 있으면 구하세요. 하나님은 안 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과 같으면 주님과 동역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걸 정말 깨닫고는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놀라운 돌파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걸 알고 구하시는 분들이 이걸 되게 단순한 내용이거든요. 주신 하나님 생각하라. 그분의 목적을 생각하라.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오늘 기도해서 돌파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금식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달라고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말씀을 깨닫고 붙잡고 기도하면 거기서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진짜 사랑하면 못 받을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겁니다.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 네 눈이 범죄하거든 네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그리고 요거 하나 없어지고 천국 들어가는 게 유익하다. 이 유익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거죠. 누구의 유익이죠? 하나님과 이웃 영혼을 위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 귀하고 능력 있는 은사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만 눈을 돌려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 쓴다면 이 은사가 엄청 유익하다는 거예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은 한 성령 얘기를 하면서 그의 뜻이죠. 여러분 뜻입니까? 그의 뜻입니까? 그럼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정말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한 성령님, 한 그분의 뜻. 내가 갖고 싶어서 소원하는 은사 말고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시면 주님이 뭘 하는 게 원하실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 뭘까?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 발견하면 응답인 거예요. 아멘. 저는 은사를 구할 때 진짜 제가 바보 같고 부족한 게 많지만 이건 확실했어요. 은사는 하나님 거다. 제가 이렇게 구했어요. 하나님 주셔서 제가 타락할 것 같으면 주지 마시고 주셔서 주를 위해 쓸 수 있으면 주십시오. 주시더라고요. 솔로몬에게 물질의 은사 주셨잖아요. 물질의 은사예요. 비즈니스의 은사라고요. 지혜의 은사라고요. 주실 때에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 구했어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속이 시원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판을 하도록 사람들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가 재판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이것도 듣는 마음이라 지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듣는 마음은 뭐죠? 당신은 원하시는 뜻대로 재판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초점은 철저히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그분의 뜻에 맞춰져 있었다. 묻지도 않는 거 주시잖아요. 야, 너는 이걸 구하는 다 자기가 원하는 거 구하지 너처럼 기도하는 거 정말 없구나. 이 기도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합한지라.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당신에게 사명을 위해 은사를 통한 교회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무언가를 주신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할 자신 있습니까? 없다면 기도하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그래 놓고는 정작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달라는 것만 받으면 끝이야.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해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수많은 은사자들이 타락한 이유는 주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초점 맞추고 그리고 목적이 바뀌니까 타락한. 하나님 잊어버리는 순간 목적이 다 바뀌어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않으면 영혼구령이 아니라 비즈니스가 돼버려요. 은사가 병 고치고 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집회에 가서 병 고치고 돈 받고 부자 되고. 한 시대에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고 수많은 죽을 병들을 고치는 비디오도 막 나오잖아요. 나중에 그 기도원에서 말이야. 생명수 팔고 뭐 팔고 비즈니스가 돼버려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지. 왜 자기 마음대로 그걸 씁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케이스가 그 사람이 기도 안 해서? 아니에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런 은사 받았겠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셔도 변치 않을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불법은 뭡니까? 내가 너한테 준 은사와 능력들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너를 위해 쓰고 비즈니스.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닌 거죠. 은사 받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저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 제목들, 우리가 구해야 될 제목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주님 나라 가게 될 텐데 짧은 이 인생 동안 주를 위해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주님을 위해 좀 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노래할 그날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간이 저도 벌써 제가 이번에 생일 뭐 영상 준비하면서 옛날 사진을 찾아보니까 야 이때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요. 산 만큼만 더 살면 저는 가잖아요. 반 이상 산 거죠. 반 이상. 더 살아도 징그러워요. 저는 지금 반 이상 이렇게 빠른 시간 저의 인생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무언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신 은사와 주신 능력과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파라클레토스 나와 함께 동역하신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러나 변질되지 않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 저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가 굉장히 막 마음 아픈 게 느껴져요. 은사를 주신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싶어요. 저는 우리 두란노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셔도 기쁨으로 보람을 느끼며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주셔도 하나님께 주신 일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변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큰 은혜와 능력과 깨닫고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나아가고자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올려드릴 찬양은 그동안 많이 불러보지 않은 찬양인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과 주님 나에게 주신 은사와 주님 나에게 주신 능력과 모든 것을 쓰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오늘 주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위하여서 주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서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걸어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이 시간 마지막 두 손 먼저 들고 믿음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데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삶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계신 곳에서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좀 결단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두란노교회 성도들이 다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썩어 없어질 물질, 이 마지막 때에 불타 없어질 모든 것들, 그러나 살려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눈을 들어 이 땅을 살펴보며 주님과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무언가 주시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거기에 마음 뺏겨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사모하고 기도하지만 왜 하나님이 주실 수 없을까요? 주시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믿고 주실 만한 지금 그릇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흉년의 때가 분명히 올 텐데 여러분에게 창고 키를 맡기셔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언가 하고 주님 나라에 가서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고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살다가 가야 되는데 준비된 심령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모르는 내 마음 가운데 빙산의 일각과 같이 밑에 저 밑둥에 나에게 집중하고 내 유익을 구하는 은큼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죽어지게 도와주시고 이것마저도 주를 위해서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하고 순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솔로몬과 같이 나에게 주셔도 주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실 뜻대로 주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두란노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란노교회가 기도하고 은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사 주실 거예요. 능력 주실 거예요. 힘 주실 거예요. 물질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릇되십시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깨달아요. 오직 주를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계신 곳에서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우리 하나님 인식하며 주님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여!